오늘 특별한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쓰신 글인데 가장 작은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셨다고 해요. 이게 또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 양과 염소 비유. 네, 이게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도 정말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거라 사실 좀 무게감이 있죠. 특히 누가 양이 되고 또 누가 염소가 되는지 그 기준, 이게 참 들을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비유 딱 보면 마지막 심판 기준이 이게 행동인가 싶은 거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이런 거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 논문이 바로 이 지점을 좀 깊게 파고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중요한 메시지죠. 네, 맞습니다. 이 비유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좀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손 박사님 논문에서는 이 가장 작은 자, 원어로는 엘라키스토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사람들한테 한 행동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그걸 신학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비유, 익숙한 것 같은데 또 생각하면 낯선 이 비유를 손 박사님 분석을 따라서 한번 새롭게 읽어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2024년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전, 어떤 위로를 줄까? 그 핵심을 좀 찾아가 보죠.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비유에서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네, 논문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현존의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가장 작은 자들 속에 숨겨진 왕의 얼굴, 그걸 발견하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 진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 어쩌면 좀 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명한테 한 행동이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한 거랑 똑같다니. 와. 바로 그겁니다. 손 박사님도 그 리처드 보컴 같은 신학학자를 분석을 빌려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런 윤리적 권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가장 작은 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드러난다. 이건 일종의 종말론적 계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양이든 염소든 다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긴 사람 혹은 외면한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맞다. 양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죠? 이러고 염소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럼? 그 행동들이 뭔가 계산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들의 섬김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 거기서 나온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이었던 거고요. 반대로 염소들의 외면은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미워했다기보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대리적 현존, 영어로는 vicarious presence, 이 개념이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는 게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이런 신학이죠. 대리적 현존. 그럼 이웃사랑이 그냥 착한 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일종의 예배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옛날 라틴어 문구 중에 우비 카리타스 이비 크리스토스, 사랑에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도 딱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심판 기준이 되는 행하였다. 이 구체적인 행동, 헬라어로는 에포이의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손 박사님은 또 그리스도의 영광, 그 독사가 결국 이런 구체적인 섬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생각나네요, 진짜.
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외면 안 하고 구체적으로 돌봐줬잖아요. 그 행동이 바로 이 대리적 현존에 응답한 모습인 거죠. 듣고 보니 왕이 말한 6가지 필요 있잖아요.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 된 거, 헐벗은 거, 병든 거, 갇힌 거. 이게 다 정말 기본적인 인간의 고통이네요. 뭐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약한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구체적인 응답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아니, 그럼 이 행동들이 구원의 조건인가? 믿음만으론 안 되나? 이런 질문이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헷갈려요. 네. 그래서 손 박사님 논문의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행위와 칭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분명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또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약 2.17 이러고 마태복음 25장도 너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여기서 죽은이라는 헬라어 네크라 이게 참 강하게 들리네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죠? 손 박사님은 그 종교개혁자 칼빈의 통찰을 좀 빌려서 이걸 설명하시는데요. 핵심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홀로 있지 않다. 네. 즉, 선행이나 자비의 행위.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그걸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요. 하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하, 열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이 보여준 그 자비의 행위들, 그게 구원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참된 믿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 증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 혹은 결과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그렇습니다. 아까 양이랑 염소 둘 다 자기들 행동 결과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양들은 내가 이런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다. 이렇게 주장 안 했어요. 염소들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 못 했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진짜 사랑에 실천한 계산적이거나 자기의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랄까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습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습관. 네, 구약 성경 보면 체다카, 찌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의로움으로 번역되는데 단순히 개인 경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 사회적 책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 기준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성경 인물 중에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불렸던 그 여인 있잖아요. 네, 도르가. 그분이 평소에 옷지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선행을 많이 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선행을 기억하면서 막 슬퍼하고 베드로가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분의 행함이 곧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셈이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 있죠. 사도행전 10장. 근데 고넬료, 이방인이었는데. 그쵸. 이방인이었는데도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됐고 그 결과 베드로 만나서 복음 듣고 성령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의 행함이 이미 그 마음을 복음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준 거죠. 그렇네요. 손 박사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의 선행은 바로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와 행위, 믿음과 행함. 아, 이게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환대, 특히 나그네 대접. 이걸 강조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환대의 종말론적 요청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네요. 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구절이 나오죠? 네. 손 박사님은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 말을 빌려서 우리 영적 성숙도를 재는 기준이 뭐냐, 우리끼리 얼마나 잘 지내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낯선 자, 나그네, 스트레인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특히 요즘처럼 막 이동도 많고 이주도 많고 문화적 경계가 막 부딪히는 시대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죠.
아, 그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도 생각나네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이랑 딱 연결되는군요. 여기서 손님 사랑, 나그네 환대, 이걸 뜻하는 헬라어가 필록세니아스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 환대가 그냥 친절 베푸는 거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나그네, 낯선 사람 받아들이는 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일종의 취약성, vulnerability를 감수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바로 그 낯선 나그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도전적인 생각인데요. 낯선 사람 경계하고 좀 밀어내기 쉬운 세상인데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그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죠. 이 게르를 사랑하라고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10장 19절. 아, 우리가 겪어봤으니? 그쵸. 자신들이 겪었던 그 약함, 서러움, 그거 기억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 경험이 바로 윤리적 실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했던 이야기나 창세기 18장, 롯이 소돔에서 천사들 영접해서 심판 피했던 이야기, 창세기 19장, 다 이 환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진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걸 기억하면 다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나그네 환대, 이게 결국 우리 정체성이랑도 연결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심판받는 염소들, 이쪽에 초점을 맞춰보죠. 네 번째 주제가 소극적 죄와 심판인데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벌 받는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네, 염소들이 변명하는 걸 보면 그렇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나쁜 짓 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안 했을 뿐인데. 보통 죄하면 뭐 살인, 도둑질 이런 적극적인 악행을 떠올리는데 이 비유는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그것 자체도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소극적 죄, sense of omission 또는 태만의 죄라고 지적하세요.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 있죠? 이게 원래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하거든요. 아, 관역을 빗나가다. 네. 근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화살 쏘는 것 적극적 악행뿐 아니라 마땅히 쏴야 할 관역을 향해서 아예 쏘지 않는 것, 소극적 실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염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그들을 그냥 방치했어요. 바로 그 무관심, 그 방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행위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준엄한 경고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랑 나사로 비유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부자는 나사로한테 직접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집 문 앞에서 고통받는 나사로 그냥 외면했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죽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갔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관원, 마태복음 19장. 계명은 다 지켰다고 자신했는데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마지막 요구에는 근심하면서 돌아섰죠. 적극적인 책임, 사랑의 실천을 피한, 어떻게 보면 염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손 박사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결국 하지 않음, not doing이 곧 적극적인 거부, active rejection와 같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하세요. 기독교 윤리에서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와, 진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일상에서 바쁘다, 내 문제 아니다 이런 핑계로 외면했던 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치의 실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군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이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착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헬러어로 바실레이아죠. 이게 이 땅에 임하는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1 이런 말씀도 있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그 행함들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은 그 엔티라이트 같은 신학자들 견해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미래에 완성될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가르침, 특히 정의와 자비의 가치가 실현될 때 이미 already 경험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 이미 경험되는 현실. 네, 양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정의의 행위, acts of justice and mercy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언하는 종말론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데요. 우리가 이웃의 작은 필요 하나 채워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룩한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왕이 양들한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받은 자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받은 사람들과 연결돼요. 즉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죠. 네. 또 의로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개념도 단순히 개인적인 죄 용서, 이걸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거나 마태복음 14장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한테서 구제 헌금 모았던 그 사역, 고린도 후서 8장 9장 같은 것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요, 자비, 또 연대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네요. 아주 적절한 예시들입니다. 손 박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결국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회적 책임의 실천과 연결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개인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손동환 박사님 논문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이게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이다. 야, 야고보서 말씀처럼 진짜 행함이랑 믿음은 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구약에서 감수하는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탈셋. 나 신약의 아가페 사랑, 이것도 결국 다 이런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자선, 이걸 넘어섭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1세 총대주교 같은 분은요, 오늘날의 빈곤 문제, 불평등, 심지어 생태 위기까지도 그냥 사회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세요. 신학적인 문제요? 네, 창조 세계와 이웃을 돌보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랑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가장 작은 자는 가난한 이웃뿐만 아니라 막 고통받는 피조 세계 전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책임감이 정말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행위는 마지막 날 심판과 연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 라틴어 표현으로 악타 피데이 시그나 살루티스.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표징이다. 이런 말처럼요. 악타 피데이 시그나 살루티스. 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엘라키스토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네요. 만약 오늘 왕이시며 주님이신 분,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양으로 발견될까요? 아니면 염소로 발견될까요? 아마 그 정답은 우리의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가장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무심한 혹은 따뜻한 그 손길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깊은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